시편 121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교단 말고요, 그 루터교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루터교 교단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장례식이 있을 때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꼭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새 신분의 변화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의 삶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아마도 이 말씀을 세례식 때나 또 장례 예배 때나 선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편 121편을 깊이 연구한 어떤 학자는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 121편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적인 안정감과 신뢰에서 오는 평온함, 그리고 저는 참 이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요, 달콤한 확신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121편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쭉 눈으로 훑어보아도 사실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그냥 집중을 해서 쭉 읽어 나가도 더 이상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을 만큼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또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편을 연구했던 그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깊은 안정과 또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한 확신이 가득한 이 밤,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1편을 보시면 이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책 121자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처럼 쓰여 있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어떤 노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이죠. 6월절, 초막절, 맥추절과 같은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밖에 사는 디아스포라들까지도 이 명절에는 다 고향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진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오는 길에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면서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그 마음에부터 우러나오는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리고 이 시온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들 말고 이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경내 밖에 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 살던 곳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경내를 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면 저 멀리 아득하게 그 성전이 위치해 있는 시온산이 보이고, 그 시온산 꼭대기에 서 있는 성전이 먼 발치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조금만 더 힘내서 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아스포라들,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 저 아득히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이르려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많은 산 꼭대기들, 산봉우리들을 넘어서 마침내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먼 길을 와서 한 번쯤 이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하고 호흡을 고르면서 저 멀리 아득하게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이제까지 왔던 길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남아있는 먼 길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나름의 어떤 걱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이르려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많은 산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왔던 것만큼이나 험난한 산들을 계속 넘어서 이 사람은 순례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와 이스라엘 성전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은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례자가 이스라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 장렬하는 태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는 일이고요. 또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실족해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맹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그 갈증, 타는 듯한 그 물을 향한 갈망을 이기지 못해 지치고 주저앉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득하게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그 먼 길을 완주하기까지 자신이 넘어야 할 고비와 산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에 이 순례자의 마음에는 기대도 있지만 큰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 아득히 보이는 시온산, 그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두 눈을 고정하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는 스스로 이 질문에 또다시 답을 얻고 다시 스스로 답합니다. 그 먼 아득히 멀리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어?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스스로 또 답을 얻고 확신을 얻고 남은 순례의 여정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또 이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단순한 순례자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2016년 5월 13일 9시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넘어왔던 모든 험난했던 산들, 그동안 내가 넘어왔던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 번쯤 되뇌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득히 멀리 보이는 저 성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보다 더 험난한 산들을 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더 깊은 골짜기를 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사나운 맹수를 만나 싸우게 될지도 모르고 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실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마음속에
이제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스스로의 남아있는 인생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나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월, 나의 인생의 이 산들을 어떻게 넘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나를 도우시리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스스로 묻고 대답합니다. 온 천지 만물들을 다 바라보면서 시온산 말고도 그 시인의 마음과 눈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산들을 다 바라보면서 저 모든 산들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남은 평생의 삶을 두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까지 헤쳐왔던 모든 문제들, 이제까지 넘어왔던 모든 고비들, 이제까지 넘겨왔던 모든 험난한 삶들과 줄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왔으니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확신하고 다시 그 인생의 여정을 또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121편을 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을 하게 되고요. 이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인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이 시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늘 깨어서 이 시인을 또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쯤 전인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심하게 열이 막 올라가지고 밤에 계속 뒤척였던 적이 있습니다. 열을 재보니까 막 39도가 넘는 거예요. 하필 그날 제 아내도 몸살이 나가지고 몸살 약을 먹고 그냥 알아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밤새도록 진짜 한숨도 못 자고 물을 떠다가 수건에 적셔가지고 애기 몸을 다 닦고 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다시 또 물 떠다가 또 깨끗하게 수건 빨아서 물 적셔서 이마 위에 올려놓고 뭐 얼굴, 등, 다리 이렇게 다 닦아주면서 정말 한숨도 못 자고 1분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워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이 하필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날. 근데 이 수요일에 이것도 참 공교롭습니다. 하필 이 수요일 새벽 기도 설교가 제 담당이었고요. 이날 수요 예배 설교도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또 몇몇의 성도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또 있거든요. 저에게는 사실 일주일 중에 수요일이 가장 힘들었는데 하필 그날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에 설교까지 하고 성경 공부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밤을 꼴딱 새우고 들어가니까 11시예요.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벌렁 이렇게 대자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졸린지.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슈퍼맨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한 것을 모르는 슈퍼맨 아빠이면 난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3절과 4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분은 하룻밤을 샌 것 그리고 하루의 피곤한 일정을 보냈다고 해서 녹초가 되어 나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몸이 고단하다고 해서 자녀보다 먼저 지쳐서 드러눕고 잠을 청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잠이 드시는 적도 없고 항상 그 자녀들을 향한 눈동자가 감기지 않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채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거나 한눈을 파시는 적이 없고 지쳐서 주무시는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세월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적이 과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거두어 가셨던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존 적도 없으시고 먼저 우리보다 지쳐서 주무신 적이 없으신 슈퍼맨 훨씬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시거나 곤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눈동자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분, 단 1분 1초도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이 깜빡이지도 않는, 감기지 않는,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껏 경험해 왔기에 앞으로 넘어가야 할 험난한 산맥들, 험산 줄령들을 바라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다음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엔 언제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엔 언제나 동맹을 맺은 친구가 이 옆에 있습니다. 항상 이 오른쪽에는 친구와 동맹을 맺은 끈끈하고 가까운 사이들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고 같이 싸워주기도 하면서 이 사람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와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오른편에 친히 우리 위에 그늘을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의 태양과 한낮의 태양과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다 한들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 그늘 아래 우리는 시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시편 121편이 지어지던 이때 사람들은 말라리아 혹은 간질 이런 풍토병이나 또 문둥병 이런 것들이 달신이 분노해서 인간에게 허락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달은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우환이 하나님이 옆에 오른쪽에 우리의 친구와 동맹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결코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하루의 모든 일상을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지켜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문을 닫고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친히 담당하시고 지키신답니다.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하루하루의 삶을 친히 지켜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루하루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맛보아서 여기까지 이르렀기에, 이제까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많은 험산 줄령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도 더 멀리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남은 순례의 길을 용기 있게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험산 줄령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갈 것을 믿으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도 힘찬 발걸음을 이 시인은 내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 노래를 이 시인이 언제 드린다고 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에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밤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이, 모든 일상이 다 끝난 이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 한번 올해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끝났네. 그죠? 한 주 동안 어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로 이 한 주간 치열했지만, 힘들었지만, 피곤했고 어려웠지만 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다음 주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 주도 다가올 것입니다. 내년도 다가올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도 여전히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내 인생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도움은, 내 인생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고백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이제껏 지켜보셨고 돌보아 주셨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여전히 먼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려 하는 확신으로 가득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 충만히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을 지키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